주일 오후 시간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감사의 조건이 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옆에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오늘 예배 시간에 열 몇 분만 앉아 계신다면 이 넓은 본당 안에 설교를 하는 저나 또 함께 예배들을 드리는 여러분이나 또 함께 찬양을 하시는 저희들이 힘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찬양할 때도 오늘 오후 찬양은 유난히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할 때도 옆에 있는 분들이 계셔서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 먼저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 때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저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보다 더 근본적이고 또 영광스러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 구원을 소유한 자로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다 보니까 그 구원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이 감격과 감사를 성도는 늘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거듭난 사람에게 이 구원으로 인한 감출 수 없는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다른 것은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 구원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는데 그 구원의 증거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부분들은 매우 잘 설명된 이 몇 권의 책과 또 설교, 곧 다른 교회에서 강론된 부분들인데요. 여기서 제가 먼저 이것들을 공부하면서 은혜 받은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비록 책과 다른 곳에서 강론된 부분들이지만 저희도 이 내용들을 알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이렇게 깊이 알아야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사경을 헤맬 수 있는 이 시간에 좀 용기를 내서 교리적인 부분들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잠깐 긴장을 늦추시면 예배가 끝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깊은 잠에 순식간에 예배가 끝날 수 있으니 힘을 내시고 좀 들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거는 카톡을 안 알려주셔도 되는데요. 네, 여러분 제가 다닌 이전에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모교회는 충북 제천에 있었습니다. 그 제천에 여러분 혹시 아시죠? 제천과 단양 지역에는 시멘트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시멘트 공장에서 이렇게 일하고 계셔서 그 시멘트 공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 동네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고1 때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교회에 가서 처음으로 주님을 만났고 그 다음으로 거기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근데 고1 때부터 교회를 나가서 이제 은혜를 받고 청년부 기간까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그 청년부에서 지내면서 이제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또 신앙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교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면서 지냈는데 이제 많은 청년 지체들과 함께 또 시간을 보내면서 또 많은 일들을 함께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내하고 결혼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아내가 이제 공식적으로 교회에 발표하기 전에 먼저 아주 가까운 언니들에게 이 소식을 조심스럽게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 신뢰하는 언니들한테 가서 언니 저 결혼할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이 그래? 야 잘됐다 누구야? 막 이러면서 궁금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 아내가 그 궁금해하는 언니들에게 그 회장 오빠예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언니들이 어머 너무 잘됐다 막 이럴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 그 언니들이 한결같이 왜?
남자들도 많은데 왜?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언제 들었냐면 결혼한 지 10년이 지난 후에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내한테 너무 고마웠습니다. 만약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 제가 더 이상 교회를 못 다니지 않았을까 싶어가지고 저는 제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어려운 얘기를 굳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 성경의 내용이 그래서 저에게 더 소중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이 내용이 사뭇 사람들에게 잘 이것이 무시되고 또 이 진리가 저희에게 사뭇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진실하게 제 마음을 담아서 전해보고자 어려운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잊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자기들 보기에 좋은 사람들하고만 상대하려고 합니다. 사실 안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진 않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에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존재와 사랑을 알게 될 때 저희 성도들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심겨지고 또 그와 함께 사랑이 심겨지고 그 영적 사랑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먼저 그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과 함께 심겨진 사랑이 먼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작동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랑이 이제는 우리 안에서 아빠, 아버지, 참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에게 실제로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랑은 작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한 감사의 조건 세 번째로 함께 생각해 볼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세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즉 거듭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거듭난 사람은 나를 낳아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께로부터 낳아진 거듭난 성도들은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듭난 성도에게는 바로 함께 예수 믿는 같은 생명이고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우리 서로 지체된 형제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무서운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의 거듭남은 결국 형제를 사랑하는 것 안에서 그 증거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형제는 교회와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함께 믿는 우리 교회 안의 지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거듭난 성도가 이 주민등록상의 가족이 아니어도 특별히 현실적으로 항상 만나서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이 교회 생활을 함께하며 부대끼는 이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증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행복하고 또
기뻐진다는 것입니다. 때로 세상에서 똑똑하고 학식 있고 부유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참 영광스럽고 좋은 시간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은 이 태도가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들과 진실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 다른 특별한 일을 하진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화제를 가지고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그것을 행복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저를 전도해서 교회를 처음 나오게 해준 형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형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정말 형님처럼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형님 아시죠? 형님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에 와서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원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제 삶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감정의 기복을 경험하면서 수시로 괴로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전에는 하나님이 없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니 수시로 발견되는 제 안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고 또 함께 교회 생활하는 지체들 속에서 발견되는 사랑 없음과 거룩하지 못함과 또 저 또한 그런 연약함 속에 있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아주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던 과정 중에 제게 교회 사람들과의 교제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일들에 대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들,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고 이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니 이제는 더 이상 학교에 있는 친구들과 같이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늘 찌질해 보였던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사실 고1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중학생 때까지 학교에서 그렇게 괴롭힘 당하던 친구들이 고1 때 교회 왔더니 학생회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가해자의 입장에 있었던 것은 아닌데요. 늘 불쌍히 여겼던 친구들이 교회에 다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전 너무 안타까웠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 친구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나서 저는 제 모든 학교 친구들을 이렇게 멀리하고 교회에 있는 친구들과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되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좋고 찬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면 담임 목사님을 조금씩 놀라게 해드렸던 일이 있습니다. 제 친구와 함께 수요 예배 때 메모지를 하나씩 여기 강단에 올려놨습니다. 목사님 특송이 있습니다. 수요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이게 웬 특송인가 하고 보면 항상 저와 제 친구가 단둘이 나가서 수요 예배 때 특송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찬양이 얼마나 좋았는지 버스에서 내려서 집에 올라갈 때까지 온 동네를 찬양을 부르면서 들었다 놨습니다. 지금이면 몇 번 경찰서에 갔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저를 제어하는 사람이 없었었는데요. 그때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냐면 중고등부 학생회 안에 있던 선 후배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보면 찌질하고 맞고 다니고 괴롭힘 당하던 그 불쌍해 보이던 몇몇 아이들이 너무 좋아지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 형도 이제는 생각 안 나고 신앙이 좋은 그 형님도 교회 그 친구들도 그 동생들도. 그런데 신기한 게 남자들이 너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상하기도 했지만 형제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전화를 하고 어디 있냐고 물어보고 그 친구들도 놀라는 거죠. 제가 자꾸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들도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성령께서 제 안에 역사하시고 나니까 같이 예수님을 믿는 교회 안의 지체들이 좋아집니다. 세상에서 같이 죄짓던 친구들보다 함께 교회에서 기타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르지만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며 또 다른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다고 울면서 기도하던 그 친구들이 누구보다 좋았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제 안에 성령께서
이루어 주셨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태도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정확하게 인용하기는 어렵지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런 태도는 바로 자신이 이제 하나님이 가족이 되었다는 그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합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한 하나님을 믿는 다른 교회 안의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이 이제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며 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의 결과가 똑같고 또 대적하며 싸우는 그 세력들도 같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죄를 미워하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동료 군사인 것이죠. 모든 것에 있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화가 쉽게 통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어디서 만나든 연령이 어떻든 성별이 어떻든 교단이 어떻든 얘기가 통하고 신앙의 여정과 목적지가 똑같기 때문에 대화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기뻐하며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 구원받았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피해갈 수 없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도 같은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물론 가족 중에 꼭 혼자 미움받으면서 지내는 자녀가 있습니다. 군대 동기들 중에도 다 사랑스러운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하나님 백성들, 곧 교회는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에서 시작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되게 같이 잘 지내다가도 때로 다투게 될 정도로 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하나 되도록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 계속적인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은혜를 구하면서 내 힘으로 바로 사랑하고 용납할 수 없으니 기도하면서 은혜를 의지해서 이 형제를 마음에 품고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런 열매와 증거가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형제 사랑이 없다는 것은 거듭남의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심각한 일이죠. 단순히 기도하는 자리에서만 말로만이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저희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장을 살펴보면서 성령을 의지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이미 충분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진정한 감사의 조건으로서 형제 사랑을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때로 광야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도 안 보이고 또 가정과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정말 혼자인 것처럼 외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 정말 허무하고 외롭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함께 어울리던 세상 친구들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용상동에 있는 그 친구, 옥동에 있는 그 친구, 힘들 때마다 전화 걸어서 부역장님 전화는 안 받고 또 우리 집사님 전화는 안 받고 이제 그 친구들하고 통화하며 만나서 식사하고 하는 것이죠. 왜 그 친구들을 자꾸 만나려고 합니까? 그 친구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주고 받아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도인 저희들이 용상동, 옥동에 있는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저희가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좋은 일이면 알려주시고, 혹시 우리 교회에 누구 기분 나쁜 사람이 있거나 욕하거나 실망하고 상처받고 이런 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동문교회 소식을 안 믿는 친구들에게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자, 그분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저희는 이제 그런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반드시 교회 안에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닫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지 성령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지체들이 반드시 존재하고 또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쉽게 허락할 수 없는 상수 오빠 같아도, 조금 부족해 보여도 그분들의 심장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형제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급히 1,000만 원 못 줄 수 있습니다. 급히 500만 원 못 줄 수 있어요. 돈은 못 줄 수 있습니다만은 내가 원하는 것, 그 친구가 원하는 것, 그 지체가 원하는 것 못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부자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 전능하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함께 울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지체들이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세상으로 갈 것이 아니고 사랑의 관계로 묶여있는 성도님들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며 우리 지체들과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혼자 교회 생활을 계속 하시는 분이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영적 질서상 그것은 여러분 정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뭐.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성령을 거스리는 신앙이라고까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한번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만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4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동네 사람들을 만나면 늘 말이 많고 또 인사는 잘하긴 하지만 썩 재미없고 피곤한데, 교회만 오면 어찌나 좋은지 더 같이 있고 싶고 더 보고 싶고 더 대화하고 싶고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싶고 또 때로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라도 서로의 그런 이 이야기들도 알고 싶고 때로는 정말 심각한 고민이 있으면 그 표정만 봐도 알잖아요. 그 얘기를 들어주고 싶은 그런 분들이 혹시 저희 가운데 계신가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저희로 하나 되게 하시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심겨졌을 때, 사랑이 함께 심겨져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다른 지체들까지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다른 지체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게 되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 사랑이 작동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신 사랑의 교제가 저희들 안에 풍성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인에게 만약 이런 형제 사랑이 있다면, 이전에는 자신밖에 몰랐는데 이제는 다른 지체들의 아픔까지도 끌어안고 새벽에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온통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사람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성령의 가장 충만한 모습, 성령 충만의 가장 실제적인 증거는 바로 이런 형제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고 또 우리 동문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사랑이 흘러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가장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얼굴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먼저 손 내밀어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며
광야의 삶에서 서로에게 귀한 믿음의 동행이 되어주는, 그렇게 형제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한 참된 교회로 우리 동문교회가 또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던 저희를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을 주셔서 함께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힘들고 지치며 괴롭고 아플 때 의지하며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경험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자들에게, 지체들에게 저희가 그런 사랑으로 함께 동행해 줄 수 있다는 것도 이 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저희를 복음의 깊은 은혜 속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로 이제는 먼저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머무는 사랑의 영적 가족이 되어서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저희 모두가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6장 찬양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나